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67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간다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말복입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조금 꺾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더위와 함께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좀 연락을 해보니까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코로나 걸리신 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인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와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귀한 예배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 한 미군이 쓴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한국에 정말 오래 살았구나 라고 느낄 때 베스트 5랍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참 오래 살았다고 느낄 때 첫 번째가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시원하다 라고 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커피값이 저녁값보다 더 비싸도 이상하지 않을 때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느낄 때 아무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관계처럼 여겨집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지만 뉴스에도 보시면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적을 말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일본 성적을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엊그저께까지 금메달 13개였는데 그 다음에 말하더군요. 일본도 1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개가 됐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잘했어도 일본이 더 잘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혹시 한일전이라도 한번 하면요 난리가 나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경기 며칠 전부터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다 초비상일 겁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광복 79주년이고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광복절을 앞둔 주일, 오늘을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말은 금융권이나 경제시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1960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확전을 주장하던 강경파들을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매에 비유해서 매파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평화의 상징 비둘기에 빗대서 비둘기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렇게 소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고 하죠. 매파는 주로 한판 붙어보자는 사람들입니다. 쌈딱 같은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우리가 산다. 내가 먼저 공격하고 잡아먹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잡아먹힌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경한 사람들이죠. 반면 비둘기파는 평화를 앞세웁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매파는 무조건 틀렸고 나쁘고 비둘기파는 늘 좋고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무조건 참고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상은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해 왔고,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에 의해서 평화의 축복을 누린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이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공식적으로 제대로 선포하신 적이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eacemak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의 사람을 소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런 평화의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심고 만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된 너희들은 곧 평화를 만드는 자요 평화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양쪽을 다 이해하고 양쪽 모두 끌어안기 위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또 너무 관심 없어 보이고요. 또 뭘 하자니 이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탄 터지는 겁니다. 평화를 심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당사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반목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욱하는 마음 있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분통 터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화를 꾹 삼켜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한번 확 들이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죠. 왜 못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리 못하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나한테 힘이 있거나 내가 강자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 이 싸우려는 유혹, 복수하려는 유혹을 떨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대표적인 평화의 사람인 다윗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압,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 사이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대패를 하면서 그만 사울 왕이 죽고 말아요. 그동안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어버렸으니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사울 일가, 그동안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 측근들 잔뜩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들은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겠죠.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인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만만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고 그냥 바지사장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실세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두 세력,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으로 분단된 채 약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브온에서 이 두 세력이 싸웁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 군대에게 이기죠.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하루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보셋 세력의 아브넬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다윗에게 가서 얼른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 부하 20명을 데리고 가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굳이 아브넬의 이 화친 요청을 받아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의 면모를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과 이간질시키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미워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사울이 죽고 나니 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속된 말로 싹 다윗에게 갈아타려고 하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다윗의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다윗은 힘이 있어요. 그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으면 모를까? 그는
얼마든지 이 화친 거절해 버리고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룰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이 사람 보기 좋게 처단해 버리고 복수하는 시나리오, 듣기만 해도 아주 통쾌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다윗은 힘도 있고 명분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넬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화친 조약이 성사된 것에 대한 축하연을 열지요. 자, 이 자리에서 아브넬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제 내가 다윗 왕국 통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다윗은 그를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격이 그저 유들유들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싸울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는 피로써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어쨌건 같은 민족 간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룬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를 보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고 했죠.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지금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길길이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런 교활한 놈은 당장에 잡아 죽여야지. 왜 그를 그냥 보냈습니까? 왕에게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르지요. 마치 다윗이 부른 것처럼 그를 헤브론으로 유인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왔을 때 그를 죽여버리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기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세한 거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넬이 화친을 청하고 서로 조약까지 맺어놓고는 잔치까지 열어놓고는 그를 이렇게 살해해버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뒤로 좀 가셔서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그는 정성껏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상여를 따라가며 애도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목 놓아 울었고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평화라는 메시지예요. 비록 한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와 뜻과 의견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분쟁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치 않았고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열과 갈등, 증오와 반목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요즘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주 시원하다, 사이다와 같다,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있고 또 멋지게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점점 거기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윗이 보여준 용서와 평화의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귀한 자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참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파리 올림픽 종목 중에 비치 발리볼이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그 경기 중에 일어난 장면인데 지금 싸우고 있죠. 아주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자부 결승전이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의 경기였고 마침 또 세트 스코어 1대1 마지막 세트였어요. 아주 중요한 경기고 정말 중요한 세트였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때린 볼이 저 왼쪽 흰색 유니폼이 캐나다입니다.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브라질 선수가 너무 좋아서인지 상대를 좀 도발하는 동작을 했어요. 좀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막 흥분을 했겠죠. 순식간에 양쪽 분위기가 저렇게 험악해지고 얼어붙었습니다. 심판이 겨우겨우 제지를 시키고 양쪽에 옐로 카드를 주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죠. 표정이 저렇게 이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경기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경기장 해변에 경기를 주관하는 이제 주최 측과 DJ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재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 경기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틀어줍니다. 여러분 존 레논 아세요? 유명한 비틀즈 멤버죠. 그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이 노래가 딱 나오자마자 그 험악했던 분위기가 눈 녹듯 싹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인상을 쓰고 있다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중들은 떼창이라고 하죠. 다 같이 마치 콘서트를 연상시키듯이 한 목소리로 그 Imagine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결승전을 잘 마쳤습니다. 자,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짤막하게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결승전이 저렇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요. 저 때 함께했던 그 Imagine이라는 노래, Imagine이 상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죠.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쫙 유명한 노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DJ가 이날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올림픽 결승전 이 중요한 무대에서 정말로 그가 훌륭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할을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곳에서 엄청난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하고 오지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낼 일,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계속 내 심기를 건드리고 시비를 걸고 아픈 곳을 콕콕 후벼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이 막 솟아오르고 복수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냥 한판 붙어버리고 이제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함과 조롱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셔서 그러신가요?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사건이, 그런 고통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 억울함, 복수의 마음,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감정들이 막 솟아오를 때마다 참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힘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평화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우리가 속한 곳에서 평화를 심고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십시오. 부부간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혹시 나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실천하신 이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인데 아내에게 이 세 마디만 잘해도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마디가 바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마디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고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가족들 간에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해체되고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TV에 보면 변호사들이 나와서 여러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장례식장에서 벌써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서로 싸운다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많다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돈이 피보다 더 진하다. 이 세상을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시 이 안에 요압과 같은 사람,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픈 상처와 가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 공감해 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호소하시고 먼저 화평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커다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며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